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2절 3절 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오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걷게 하시고 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포기하시는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영광의 역사를 체험받게 하시고 실패와 멸망의 길에서 성공과 승리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많지 않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인데 어떻게 많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적군은 무기도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까지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를 쫓는 백성이 그냥 많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무 많다. 다 어디다 쓸래? 너무 많다. 다 필요 없다. 기가 찬 일이죠. 그래서 그 3만 2천 명을 다 데리고 가서 싸우지 마라.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면 1만 명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 일당 15만 되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거기서 더 추려야 된다. 그래서 1만 명 가운데 9,700명을 또다시 돌아가게 만드시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을
대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300명에게 갑자기 막 내공을 막 심어줘가지고 막 하늘을 날고 장풍을 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예. 나무 이파리를 날리면 그냥 그게 표창이 되고 막. 예. 그러면 뭐 충분히 싸울만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런 실력, 그런 능력, 이것은 하나도 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합지졸. 한 명을 상대하기도 부족한 그런 한 사람으로서 300명 찌끄러기를 남겨가지고 우리는 300명의 용사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용사가 된 것이지 뭐 그들이 뭐 누구 한 명을 뭐 쳐서 죽였습니까? 자살하는 길로, 멸망하는 길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로 그들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망의 길을 간 것이고 죽음의 길을 간 것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승리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길은 어떤 길이 승리의 길인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이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받들 수 있는 명령, 수긍할 만한 명령. 그래도 정말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성공의 가능성이 보여지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으라고 사지로 그냥 내모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횃불은 들지 않고 그냥 숨어가지고 여호와와 기도하노니 가랴 이것만 외치면 안 될까요? 컴컴한데 적군이 우리를 보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그렇게 적군에게 드러내어야만 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뭐 싸우는 방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곳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으십시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람에게 맞추어서 믿지 말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300명이 아니라 기도원 혼자 가게 하셔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나아가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너는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순찰 한번 하고 적군을 전멸시키고 올게. 자 보십시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천사가 나가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는데 5만 명 모자랍니다. 안 나가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말입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말씀, 그 명령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내가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너 앉아서 기다려. 적군은 내가 다 해치우고 돌아올게. 네가 싸울 것이 없어.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앉아서도 능히 적군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꺾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관이 꺾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지식이 꺾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꺾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방법이 꺾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부수어지고 꺾어지고 죽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네 생각을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네 능력을 믿고 싸우지 말아라. 네 지식을 믿고 싸우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싸우면 너는 실패자가 된다. 세상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병거에도 있지 않고 말에도 있지 않고 사람의 수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자꾸 나가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받고는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도 아닌 것 같고 형편에도 아닌 것 같고 자기의 그런 어떤 준비된 것으로도 아닌 것 같고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교회가 신의로 옮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다가 교회가 신백동이라도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홈마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 홈마트를 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주부터 로또를 사시겠답니다. 당첨되면 그걸 사가지고 우리 교회를 그리로 옮기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주관, 우리의 지식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계산을 하기를 허락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계산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패전합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짐승의 표 666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666을 그 짐승의 수를 잘 세어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혜 있는 자. 그 666은 누구의 수인가? 사람의 수라. 그 사람의 수라는 숫자라고 하는 말이 확정되고 확립된 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 하나를 말할 수도 있지만, 요 일에는 요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것은 성공하는 계산법이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것은 요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 확정된, 확립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계산과 사람들의 통계에서 나온 어떠한 근거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머릿속에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것이 짐승의 표 666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 컴퓨터 바코드다, 뭐 칩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 666은 마지막 시대, 지금 컴퓨터가 나온 시대에만 짐승의 표 666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시록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말씀은요. 그런데 그 시대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이 옳은 기준 이런 것을 두고 말할 때 성경의 해석이 참된 성경의 해석이 되려고 하면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는 해석이 되어야 된다. 666을 컴퓨터 바코드라 이렇게 말하면 컴퓨터가 나온 이후 컴퓨터가 나오고도 바로 바코드가 적용되지 않잖아요. 한참 지나가지고 물건에 바코드가 붙고 그것으로 찍어서 계산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컴퓨터 바코드를 물건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적용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전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그 바코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코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성공의 길이다 저것이 성공의 길이다 하는 것이 많은 경험과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쌓여진 그런 근거 통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사람의 계산법. 그 사람의 계산법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도 많다.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아직도 많다. 그리고 300명을 추립니다. 그 300명을 정의 용사가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싸움 잘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100m를 20초에 뛰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100m를 5초 만에 뛰고요. 축지법을 쓰고 한 칼에 그냥 100명씩 축풍낙엽처럼 그냥 금기를 이용해서 쫙 그러면 300명이 아니라 10명도 가능한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으시고요. 정말 황당무계한 방법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했다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을 싸웠다면 분명히 내가 너희를 도와서 승리를 해도 너희들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싸우지 않겠다. 나의 방법으로 싸우겠다.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을 죽여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많이 복잡하지? 고민이 되지? 야, 차라리 내가 도망갈 걸 여기 버티고 있는 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야,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너희들한테 막 생기지? 막 간이 콩알만해지지? 나가기 싫지? 그런데 나가봐.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너희들이 적군을 쳐서 죽이려고 생각하지 마. 급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게릴라 전술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나님, 그 방법은 너무 무모합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도저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정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진 뒤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그 무모한 전술을 이행을 했더니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남은 생애 가운데서. 우리 자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힘써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서 그거 백날 자랑하고 백날 소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털 것만큼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려가지고 막대기처럼 나는 그냥 이용만 당했을 뿐이지 내가 무엇을 이것을 쳐라 저것을 쳐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것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생각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우리 생각대로 살면 죽고 망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사는 길이 살고 유익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는데 그 길을 가보면 죽고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우리가 볼 때는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손해가 되는 길이고 이거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길인데 가보면 그 길에 참 생명과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성공, 참 유익, 참 능력, 참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정말 순종하기 싫은 순종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다 쓰임을 받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심으로 모든 것이 더 복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속으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세워지고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